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2023년 12월 1일 독립침례파 정동수 씨가 출판한 칼빈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책, 칼빈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의 제2장을 비평하는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칼빈의 종교 재판과 이단 신문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책의 범위는 칼빈주의 비평 61쪽에서부터 67쪽의 내용 중에 칼빈의 종교 재판과 이단 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는 동영상입니다. 오늘 정한 본문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정동수 씨의 칼빈주의 비평 제74쪽에 이와 같이 칼빈의 삶과 사상 총정리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정동수 씨가 나열한 이 내용을 비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정정치교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무력까지도 동원하여 신정정치를 구현하는 국가교회가 유일한 교회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개혁주의가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사제주의를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사제라고 하는 존재를 설정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칼빈의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칼빈은 무력 동원을 항상 반대해 왔습니다. 신정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동수 씨가 생각하는 것은 칼빈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신정정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복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국가교회가 유일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나 칼빈으로부터 배운 사람들, 칼빈의 책을 보고 신학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사람들은 갖지 않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정동수 씨는 칼빈의 사상에서 무천년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국은 없다, 이렇게 정동수 씨가 설명하지만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와 개념에서 정동수 씨는 역사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는 16세기 종교개혁, 17세기 종교개혁에서는 나타나지 아니한 용어입니다. 정동수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빈은 무천년주의자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무천년설주의자가 아닐까, 거의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은 없지만 종말에 관한 성경 강해 부분을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닐까 하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이 정통 신학에 있어서의 역사관을 공격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바울입니다. 담이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원칙에 있어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을 제사장 족속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밝힌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실은 구약교회, 신약교회 모두 하나 된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박탈되었다. 이렇게 정동수 씨는 자유의지론자의 주장이 진리인 것처럼 쓰고 있으나 칼빈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박탈되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할 능력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나 죄로 물든 그 심장에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반역을 일으킨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칼빈의 사상이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는 누구에게나 다 있고 누구나 다 자유의지로 죄를 범하고,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스스로 작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합당한 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이 칼빈의 원래 주장입니다. 세례 중생, 사람은 유아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목적은 믿는 부모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 믿는 부모가 받은 복락을 나누어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그 부모를 보시고 이 아이에게 구원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중세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이유가 부과가 되는데 그것은 국가 행정 능력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의 자녀인 이 아이에게 시민권으로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이 아이에게 있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 합당함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명부, 교인 명부에 이 아이를 올림으로써 이 아이가 이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공문서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학적으로 세례 중생설은 이단입니다. 칼빈이 정통주의 신학자인데 이단 사설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무력 통치, 칼빈이 무력 통치를 했다. 정동수 씨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틀렸습니다. 처음 5년 동안에 13명을 교수대에 매달고 10명의 목을 베었으며 35명을 화형시키고 76명을 추방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있어도 칼빈이 실제로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근거 없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7번째, 목사의 권위. 칼빈은 목사가 이 땅에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는 것을 가르쳤고 모든 사람이 목사의 말에 순종할 것을 가르쳤다.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오히려 칼빈은 정반대로 가르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제네바 시가 남긴 기록을 통해서도 칼빈은 이런 권위를 가진 적이 없고 이런 권위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좀 더 분명히 언급하면 평신도들이 무엇에 복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세 카톨릭이 내세운 사제주의, 교황주의에 대한 반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7가지 망라한 것 중에 단 하나도 칼빈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61쪽으로 가서 실제로 정동수 씨가 어떤 식으로 서술했는가 확인하면서 비평해 보겠습니다. 61쪽에 정동수 씨가 쓰기를 이때부터 칼빈은 1564년까지 약 22년 동안 제네바에 머물며 개신교의 교황으로서 자신의 의지만을 관철시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두 번째 문장, 제네바에서의 처음 실패를 경험한 뒤 그는이라고 한 것을 놓고 보면 이때부터라는 말은 1541년 혹은 42년 이후로부터 1564년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데 제네바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어떻게 개신교의 교황이 되겠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에 제네바보다도 강력한 개혁 도시들이 존재합니다. 교황이라고 한다면 추기경이 있어야 되고 전체 개신교를 묶는 통치체제가 존재해야 됩니다. 재판소가 존재해야 됩니다.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개혁 도시들의 목사들에 대한 임면권은 그 도시의 의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은 군주의 손에 있었습니다. 개신교의 교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교황이 되었고 통치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존재해야 됩니다.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장로 통치 제도를 도입하여서 종교재판소라든가 당회 이런 교회체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네바시의 통치체제는 제네바시 의회가 만들었고 그 의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 교구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의회가 파송하는 교회 관리인 혹은 당회원들을 교회가 직접 선출하는 쪽으로 바꾸는 과정이 20년이 걸린 겁니다.
게다가 교회 관리인이라는 용어와 이 방식은 칼빈이 스트라스부르로 피난했을 때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보고 배워서 제네바시에도 이렇게 도입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칼빈의 공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성경을 연구를 통해서 이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통치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정동수 씨는 또한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장로가 나오는데 그 장로는 선출된 장로가 아닙니다. 임명한 장로가 아닙니다. 그 핏줄, 그 가문의 연장자로서 어른인 겁니다. 그런 일은 구약시대 신권 정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불법이었다. 구약시대에서도 이스라엘 장로 통치 제도를 도입하여 모세가 시민들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식의 제도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때의 기독교는 사실상 불법 종교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4세기에 들어올 때까지 기독교는 불법 종교로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기독교 안에 들어올 때 시민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를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기독교는 억압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향후 교회들의 모범이 될 기본 원칙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이단들과 싸우면서 정리했습니다. 그 원칙이 초대교회의 원칙이며 종교개혁의 원칙입니다. 종교개혁 신학은 그 원칙들을 되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칼빈은 독재적 통치 권한을 가진 적도 없고 추구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진술에서 보통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적으로 틀린 것 중에 하나가 꾸란이냐 칼이냐라고 하는 이슬람 정복 정책의 어떤 구호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슬람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교도들에게 관대했습니다. 누구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엄격했느냐 하면 반항하는 자들, 저항하는 자들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이슬람의 세력 판도가 넓어졌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슬람이 정복했던 곳에 이슬람이 매우 강력한 종교로 남아있고 지금도 활력 있게 이슬람 종교를 신봉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슬람을 강요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이 당대 세계에서 놓고 보았을 때는 그것이 유익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만한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던 겁니다. 지금의 이슬람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종교의 교리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비해서 이슬람을 선택할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는 매력적인 종교였고 지금은 매력적이지 않은 종교인 겁니다. 단순히 이슬람이 어떻게 몇 년도에 어디까지 정복했느냐라고 하는 지도를 놓고 우리는 18세기,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화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대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과 정복 그리고 식민지화는 착취하고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민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나 그 이전 로마 제국은 약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상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더 넓은 경제 생활권을 만들기 위하여 통치 체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의 통상 제국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것이 고대 제국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하단에 보면 7번 각주가 있습니다. 정수영 교회사라고 유튜브에 들어와서 치면 신약 사관에 입각한 새 교회사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정수영 교회사를 왜 정동수 씨가 이렇게 강력히 추천하느냐 교보문고에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스텝이라고 하는 책의 번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침례교도의 역사,
제세례파라고 해야 되고 제세례교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침례교도라고 하는 번역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침례교인들에게도 진짜 침례교인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번역이며 그 책입니다. 아나바프티스트들을 정통이며 진짜 성도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도록 만들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사관을 갖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침례교도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윌리엄 에스텝이 쓴 책인데 요단 출판사라고 하는 곳에서 1985년에 출판했습니다. 제침례교도의 역사로 번역된 이 책의 원제목은 아나바프티스트 스토리입니다. 이야기.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부제는 16세기 아나바프티스트 사상 입문서입니다. 개론서라는 거죠. 개괄적 설명이죠. 윌리엄 이스텝에 대해서 구글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윌리엄 로스코 에스텝, 미국 침례교 역사가이자 교수입니다. 그는 제세례파 운동의 권위자였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1954년서부터 1990년 은퇴할 때까지 교회사 교수였다. 에머리터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명예교수라는 겁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역사신학자로서 교회사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의 대학 동료인 제임스 리오 게럿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에 의하면 20세기에 아나바프티스트 사상에 관련한 4명의 미국 주요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에스텝은 아나바프티스트가 아닙니다. 아나바프티스트에 깊이 젖어들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사상과 역사를 소화하고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20세기 전반부까지의 아나바프티스트 사상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나바프티스트의 기원을 스위스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가장 복음적인 한 일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전 유럽에 퍼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단일 기원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쯔빙글리보다도 더 복음적으로 더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종교개혁을 단행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이 아나바프티스트의 역사적 기원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순교를 해가면서 평화주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쓰다가 보면 아나바프티스트 이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 민스터 폭동이라든가 메노나이트 내부의 갈등, 그리고 메노나이트의 철혈 규정, 이러한 규정들에 대한 해석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아나바프티스트에서 매우 중요한 줄기가 아미시인데 메노나이트 시절의 아나바프티스트는 매우 단호하였으며 과격한 종파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 전체를 충분히 해설하지 아니하고 외면하며 그러니까 외면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역사 연구에서는 나에게 불리한 내가 보기에 쑥스러운 역사를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간주를 해서 역사를 서술하면 그 역사 서술은 온전하지 않고 그 역사관은 건전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이 아나바프티스트 역사가들 자체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20세기 후반에는 명확한 조류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단일기원설에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에스텝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바프티스트는 신학이 안정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나바프티스트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또 한 가지 정통 침례교인 미국 남침례교회의 공식적인 신학교인 6대 신학교 중 사우스 웨스턴에서 교회사, 침례교회사를 가르치는데 아나바프티스트를 가르쳤다면 아나바프티스트와 베프티스트 역사는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한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역사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침례교회, 역사적 침례교회는 아나바프티스트로부터 나왔다. 아나바프티스트 사상으로부터 배워왔다. 이러한 실증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라도 있었으면 입문서만 쓰고 말겠습니까? 1954년서부터 1990년까지 교수 활동을 하고 94년까지 추가적으로 더 가르쳤습니다. 40년 교수 활동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아나바프티스트의 역사를 연구를 했다면 입문서만 쓰고 말 일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요. 심각하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책을 20세기 후반에 한글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다면 보완하는 책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정수영 씨는 에스텝의 이 책을 번역한 뒤에 이 책에 의존하고 이 책의 기본 사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계 교회사의 역사를 해설하는 책을 썼습니다. 즉 정수영 씨가 쓴 책은 논리와 근거가 충실한 역사서가 아니라 아나바프티즘에 동화되어 버린 재해석하는 식의 자기 주장들을 늘어놓은 역사책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수영 씨에 대한 적확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동수 씨의 칼빈주의 비평 61쪽으로 돌아가서 칼빈의 제네바 통치의 실상이라고 하는 절목을 보면 정동수 씨는 이 부분을 스테반 치바이크가 저술한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라고 하는 세바스찬 카스텔리오에 관한 전기,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여 이 절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전기 작가 스테반 치바이크는 1881년에 태어나서 1942년, 즉 19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20세기 전반부에 죽은 사람이며,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16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카스텔리오는 칼빈의 최후의 대적이었다. 왜냐하면 칼빈이 죽기 직전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본 모습을 알지 못했던 카스텔리오도 처음엔 멋모르고 그의 문화에 들어가 일했다. 어떤 점에서는 칼빈의 겉모습에 속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서 직접 겪어보니 칼빈은 독재를 하고 있었고 그의 측근들이 제네바시 전체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진술의 사실성을 어디서 지금 확보하려고 합니까? 카스텔리오의 연대 하나밖에는 없는 겁니다. 칼빈의 동시대 인물이고 카스텔리오는 제네바시를 방문하고 머물렀고 종교개혁에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62쪽으로 올라가서 결국 카스텔리오는 제네바에서 쫓겨나고 만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 제네바에 있었느냐? 제네바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쫓겨났느냐를 연대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칼빈의 입김으로 그는 일정한 직업도 얻지 못한 채 구걸을 해야 할 정도가 되었고 라고 할 때도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네바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바젤의 한 출판사에서 교종을 보는 일로 입에 풀칠을 해야 됐다. 바젤에서도 칼빈의 영향 때문에 기껏 교정 일을 보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 했다. 그러면 쫓겨난 카스텔리오가 어디로 가든 칼빈 때문에 직업을 얻지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지? 정말로 이렇게 됐지라고 하기 전에, 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느낌으로 오죠. 칼빈이 지독하구나, 악착 같구나. 그러면서 칼빈의 제네바 철권 통치라는 말이 납득이 가고 수긍이 되는 정서를 갖게 됩니다. 그런 카스텔리오가 칼빈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그것은 다음과도 같다. 상식적으로 이와 같이 서술을 하려면 정동수 씨는 카스텔리오의 실제 글에서 이 자료들을 가져와야겠죠. 그런데 각주 8번을 보면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즉 20세기에 스테반 치바이크가 쓴 전기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테반 치바이크는 카스텔리오의 책 어디에서 혹은 논문 혹은 일기 어디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고 출처를 밝혀야죠. 그러니까 스테반 치바이크는 이 자료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정동수 씨가 교차 검증을 해서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스테반 츠바이크가 이 자료를 카스텔리오가 썼다라고 하는 이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그러나 냉정하게 읽어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생각, 그리고 칼빈이 요구한 권한 및 권력, 여기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을 자신의 명령과 지시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격하하기 위해 초인적 의지를 쏟아부었다. 여기에 대한 근거도 필요하고, 카스텔리오는 이거를 정동수 씨에게 하면 이걸 목격했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목격을 했는지에 사실 검증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여를 거부하면 칼빈은 그에게 추방을 명령했다.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 언제적입니까? 1938년 제네바 시로부터 해임당하고 쫓겨난 3일 안에 떠나라고 한 1938년까지의 칼빈의 시도인 셈이죠. 그 이해가 왜 중요하냐? 여기 종교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뭐를 종교국으로 번역을 했을까? 이것은 1541년에 칼빈이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서 1541년에서부터 1542년 사이에 컨시스토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그것을 감행했을 때 그 컨시스토리를 종교국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넘겨주었다라고 했으니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연대는 1542년 이후여야 되는 겁니다. 종교국은 1541년에 설치를 제안하고 실제로 작동이 된 것은 1542년으로 본다면, 그리고 그 전 3년 동안 칼빈은 제네바시에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앞에 동영상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봅시다. 1542년부터 컨시스토리, 즉 종교국이 실제로 운영이 됐고, 여기에 구성은 5, 6명의 목사와 12명의 장로, 이 12명의 장로는 시의회에서 선출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결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의회에 있는 겁니다. 심사하고 권징을 시행할 때 누구의 입김이 강하다고요? 장로들의 입김이 강하다. 그리고 분명히 그 다음 서술에서 1541년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뒤로라고 정동수 씨가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종교국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앞에 서술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3절 제네바의 종교재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용한 종교재판을 이용해서 신정정치를 하고 독재정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감독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제네바에서는 사생활의 자유가 사라졌다. 도덕경찰관들은 어느 집이나 들어가 모든 것을 샅샅이 검사하였다. 도덕경찰관, 마치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경찰을 연상시키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즉 제네바 시민에게 허락된 것은 살다가 죽는 것, 일하고 복종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것뿐이었다. 제네바에서는 오로지 금지, 그리고 의무의 외침만 들렸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죠. 칼빈의 자료, 실제로 칼빈의 책을 전혀 안 읽어보고 제네바시의 당시 기록을 전혀 안 읽어본 겁니다. 1만 명에 불과한 제네바시를 통치하며 처음 5년 동안에 13명을 교수대에 매달고 10명의 목을 잘랐으며 35명을 화형시키고 76명을 추방하였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확인됐다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이렇게 사형으로 판결한 판결문이 있고 형을 집행한 실제 기록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야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인적 독재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물로서 당시의 인문학자 카스텔리오를 언급하고 서술한 겁니다. 카스텔리오가 뭐라고 증언했느냐 하면, 제네바에서는 칼빈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했던 사람은 다 처형당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제네바에는 칼빈당 외에는 어떠한 당파도 남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처형한 사람들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열거를 했습니다. 예정교리를 비난하고 반대한 사람 죽였다. 칼빈을 위선자라고 부른 사람을 죽였다. 유아 세례를 거부한 사람을 죽였다. 따라서 제세례 교인들을 죽였다. 부모를 구타한 사람을 죽였다. 칼빈과 생각이 같지 않은 자유사상가를 죽였다. 이것도 별개로
연구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사상가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어떤 생각을 품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리베르틴파라고 하는 일파입니다. 방종파라고 번역을 하면 이건 너무 부정적이 되니까 정동수 씨는 자유사상가라고 하는 용어를 채택한 것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 막이 들린 것으로 판단되는 마법사, 삼위일체 유아살의 성만찬 등의 해석에서 자기와 의견을 달리한 사람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처형할 때 그렇다면 재판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칼빈과 그의 종교국의 고문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고문을 하고 재판을 하고 처형을 할 때 무슨 기관이 있어야 됩니까? 종교 재판 기관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줄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용한 종교 재판을 이용하였다. 각주 9번. 그러면 각주 9번을 보면 44쪽 정동수 씨의 이 책 칼빈주의 비평 44쪽 각주 종교 재판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쪽으로 가서 각주를 보면 32번 각주가 있습니다. 종교재판은 이단신문이라고도 한다. 종교재판과 이단신문은 동의어고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이단자의 탐색, 적발, 체포, 재판, 처벌을 포함한 이단자 박멸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그 임무로 한 기관이며 행위가 종교재판이라는 것이고 이단신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재판이 중세에 있었고 로마 가톨릭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차용하여 칼빈이 이러한 종교재판을 이용했다라고 할 때 자 어쨌든 종교재판 이단신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구글에서 종교재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단신문과 종교재판이 사실은 같은 것이니까 이단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서 살펴보면 여기 중세 이후 로마 교황청에서 활용한 재판 제도이다. 이것은 마녀 사냥과는 조금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이단신문이라고 해도 중세 초기의 이단신문, 에스파냐 이단신문, 그러니까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이단신문, 로마 이단신문 이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시대 배경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똑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중세의 이단신문이라고 하는 부분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일반적인 사법권이나 처벌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중세 가톨릭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교회에는 사법권이 없고 처벌권이 없다.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 종교재판에서 처벌된 사람은 그러면 누가 처벌한 거예요? 교회가 처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을 보면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안도 등 북유럽으로도 확대해 갔지만 거의 정착되지 않고 장소에 따라서 온건한 형태의 것으로 변형되어 갔다. 자, 어디도 포함됩니까? 독일도. 온건한 형태로 변화되어 갔다. 또 잉글랜드에서는 이단신문이 거의 행해지지 아니했다. 실제로는 중세 이단신문이 어느 정도 규모로 행해졌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것만큼 빈번하게 행해졌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과잉 상상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실제 자료를 보니 이단신문이 별로 이렇게 왕성하게 행해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뜻이죠. 에스파냐의 이단신문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면 에스파냐 이단신문은 역사에서 매우 특출나는 특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이단신문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에 보면 15세기에 스페인 연합왕국이 출현한 뒤에 교황에게 스페인 국내 통일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 무슬림이나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단신문서 즉 종교재판소를 세우도록 해달라고 청원을 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볼 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그런데 교황청에서 볼 때 이것은 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난 독단적인 이단신문인데다가 이단신문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을 꿰뚫어보고 있던 교황은 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 위험성을 꿰뚫어보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자, 그런데 스페인 연합왕국에서 이 종교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누구를 통제하려고요? 무슬림을 통제하고 유대인들을 통제하려고, 기독교인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죠.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페르난도 왕의 정치적 공세에 밀려서 결국 승인을 했고, 이 에스파냐에서는 수많은 처형자가 속출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재판에 회부된 것도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로마에 의뢰하여 개최된 것이다. 에스파냐의 이단 재판소는 교회가 운영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교회를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스페인 왕국의 통일과, 그러니까 스페인 연합 왕국의 통일과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국왕이 종교를 이용했다. 로마의 이단 신문은 또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의 이단 신문은 16세기 종교개혁 시기 무렵에 이단 신문소를 다시 조직한 겁니다. 그전에는 유야무야 됐다가 1542년에 개신교도들 때문에 이단 신문소를 재조직하여 운영을 했는데, 교황이 임명한 이단 신문관들이 하는 일은 카톨릭에 대한 비판적인 서적의 출판을 감독하는 임무예요. 그래서 금서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신학자, 철학자, 교회법 전문가들을 대거 거느리면서 책에 대한 검열과 심의를 실시하였다. 개인의 단죄보다 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사상의 심의를 다루게 되면서 금서 목록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자, 그러면 정동수 씨가 칼빈이 로마 카톨릭, 아니 로마자를 빼더라도 카톨릭, 중세 카톨릭의 이단 신문의 방법, 제도를 받아들여서 종교재판소를 운영했다고 한다면 로마식이었습니까? 스페인식이었습니까? 이미지로만 놓고 본다면 칼빈은 스페인 이단 신문을 받아들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칼빈이 스페인 종교 재판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운영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스테반 치바이크가 세바스찬 카스텔리오의 기록을 인용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음 편에서 이 카스텔리오의 행적과 그리고 칼빈의 손에 의해서 화형당했다라고 하는 미카엘 세르베투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